할렐루야. 예, 오늘도 북토크 시간, 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YM 예수전도단이라고 불려지는,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고 불려지는 YM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네, 오늘 또 오늘은 챕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배가 되는 인도하심, 성공의 위험이라는 요세 챕터의 요약을 좀 나누고 여러분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또 다시 묵상하게 되어져서 제 삶에도 우리 사역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 같아서 참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라는 챕터의 내용 보면은 이 내용의 시작은 하나님이 뉴질랜드에서 청년들의 선교 사역들을 계속 부르셨는데, 특별히 많이 바쁜 스태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번에 갈 때는 일주일 동안 너 나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 머무는 그런 초대를 하나님 하십니다. 정말 주께로부터 왔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뉴질랜드 가자마자 우리 조이 도우슨 부부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스태프들도 다 이해를 해줘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이해를 해줘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두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또 서술되어져 있었는데, 특별한 시간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지내는 그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일주일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묘사된 거는 그냥 그 시간 안에 카펫 위에서 허락되어진 장소 안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기다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묘사해서 일어나서 서성거리고 또 눕기도 하고 또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대체로 보면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서성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금식 3일째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영혼의 수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들 중에서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별하게 내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우선성을 두기 위해서 영혼의 수술을 단행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 이분은 영혼의 수술, 곧 양심이 수술 메시에 의해서 잘 도려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태도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순복음교회 교단 토마스 짐머만이라는 총회장에 대한 그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태도에 대한 2년 동안의 극심한 이 거절감, 괴로웠던 시절, 마음속에서 왠지 쓴뿌리같이 여겨졌던 어떤 것들, 사실은 신앙의 뿌리였던 그분들이 자기를 내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또 합리화하면서 썼던 많은 낭비적인 시간을 도둑질 당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정서적인 시간들, 모습들에 대해서 울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카펫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의 기도에 용서하신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를 향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찬양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적 유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YM이란 단체를 그들이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을 때 속상함이 있었었는데, 정말 그 비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님께 지킬 것이라는 확신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마음속에 깊은 또 교만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인정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던 순간들, 이런저런, 또 어머니 멘트까지 생각이 나면서 회개 기도가 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머니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로랭,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수 없단다라고 말씀한 그런 멘트도 생각이 나고, 하나하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또 젊은 로렌의 생각, 행동, 태도의 죄 고백, 또 용서를 구하고, 성적인 공상들 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관계적인 것, 또 생각, 태도, 삶의 여러 부분에서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전환점을 통과한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수술이 끝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결한 마음을 갖는 그런 프로세스 통하여, 또 뭔가 꼬여있고 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영혼을 드러내면서 편지도 쓰고, 이런 이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의 음성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더 용이하도록 자기 자신을 구비시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다리는 스태프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일하면서 전도지가 물에 잠기는 사건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청년 한 명, 폴리네시안 청년 칼라피 모알라라는 형제의 간증도 듣게 되죠. 계속 그 형제에게 지도력에 대한 눈이 이게 가더라는 거죠. 술 취한 인생, 황폐한 인생이 밤에 늦게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증들, 또 그가 정말 새벽에 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변화된 간증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스텝으로 너무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 기대감을 많이 가진 거죠. 이들이 가야 될 선교 현장, 통가 왕국, 또 이 폰슨비란 지역 출신인 이 갈라피의 간증 설교,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이 YM 예수전도단 내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영혼의 수술 이후에 서구의 사람이 아닌 이런 폴리네시안인들, 현지인들이 정말 주님 주신 비전대로 일어나서 젊은 지도자들이 뭔가 모르게 지도자로 구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 같은 들뜬 마음들을 가지면서 점점 생각이 훈련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 것일까. 굉장히 멋진 생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두 번째 신혼여행 같이 사모님 되는 달린이랑 하와이를 이제 가게 되어지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 지역, 자기가 그런 금식 기도의 회복의 전환점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우리 달린도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학교에 관해서 말했을 때 달린도 제게도 학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라고 같이 확인하는 그런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서로 놀라는 그런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나가면서 특별히 아주 이 특별한 음성 듣기의 전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감기균에 이렇게 정말 통증과 열을 달래면서 누워 있을 때 주셨던 음성인데, 너는 학교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학교는 전도 전략 학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전도 전략 학교는 스위스에서 세워질 거다. 왜 그곳에?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주님께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의 친구인 성경교사인 윌라드 켄텔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얘기가, 주님께서 누군가 스위스에서 학교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 마음에 심어 주셨어. 어젯밤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어젯밤에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라고 로렌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작살 맞은 고래라는 표현처럼 이미 하나님이 작살을 던져서 누군가의 코를 깨고 그냥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 방문 강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 그래서 전화로 오셨던 이분이 나는 가르친 사람이 아니요. 로렌 나는 이 소식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통 이걸 동방박사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음성을 듣고 왔는데 같은 음성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우리도 옛날에 신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광화문과 신촌을 향한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님 부으셨을 때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밑에 있는 카페 주인이 와서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좀 와줄 것을 요청을 했고 한 달을 거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신촌으로 가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연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장문의 문자가 와서 홍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목사님 신촌에 오셔서 기도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것이죠.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그래서 사실 귀로 하나님이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마음으로 영으로 알아듣는 세미한 음성이 있고 또 공동체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챕터는 배가 되는 인도하심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단기간 훈련 학교를 세우는 것, 청년 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것에 대한 꿈을 심은 이후에 이 단체들에게 계속 하나님 어떻게 자기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지, 영적 수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세세하게 배워가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위스의 그런 그 꿈대로 정말 어떤 호텔에 도달하게 됐고 그 호텔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 전도학교처럼. 지금도 스위스 로잔에 가면 이런 전도학교, 예수전도단의 이 지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32개 방, 또 3개월의 훈련, 6개월까지 또 훈련 실습하는 하나님과 하나됨과 또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구비되어지는 그런 꿈들, 학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야 라는 깊은 음성으로의 초대였습니다. 1월 즈음에 특별히 앞부분에는 하나님 영적 수술이었다면 지금 이 챕터에서는 정직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깊이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더 깊은 음성으로 초대라고 말하면서 큰 역사적 성령운동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면서 비밀스러운 죄, 원망의 마음들을 사탄이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십자가 보혈과 회개를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해결된 자들이 나타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직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강사를 불렀는데 강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과장을 했어요. 아니 거짓말을 한 거죠. 첫날 밤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간증할 때 말이에요. 그분은 제게 말씀드린 어느 부분까지는 정말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뒤는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로 꾸몄어. 사실이 아닌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아주 귀한 강사였던 논이란 분이 오픈을 한 거죠. 죄 고백을 한 거예요. 귀한 예수전도단의 귀한 리더로 알려진 분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정말 죄 고백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런 역사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고백하는 각자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특별히 이 겸손과 일치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그래서 사람들 생각, 감정, 몸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그렇게 구비되는 얘기를 합니다. 고백하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정직하게 한다는 거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쯤 드디어 스위스 호텔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12지역의 각 나라 안에도 전도 갔던 사람들 모여들고 하는 YM이란 우산 안에서 모여드는 그런 일들, 전 세계 40개 지역에서 전임 간사들이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가 그들이 다음 목표로 독일 뮌헨의 올림픽 전도대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확증하고 200명의 청년들 전도여행을 꿈꿉니다. 자, 그 다음 챕터에서는 성공의 위험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 고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원칙이란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성공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데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따라가면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온 음성을 확인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담들 때문에 어떤 우리가 취한 것들 이미 가지고 있는 성공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위험이란 이 제목을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 라는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도여행 뮌헨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 200명 생각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오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뮌헨 올림픽 근처에 12시간 떨어진 곳까지 이미 다 숙박시설이 다 차버렸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즈음에 스위스처럼 그 골프 호텔을 구매하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 정말 이 대단한 헌신을 해요. 보니까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팔아서 그냥 달린과 로렌의 보금자리를 팔아서 돈을 충당했고 계약날에 한 $10,000 정도가 부족했는데 한 4일 내내 돈 한 푼 없었는데 우편함을 좀 찾아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잔금 치르는 그날에 $10,060가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하는 거에 대한 간증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 찾아가 보니까 정말 이 전도지 인쇄기를 둘만한 곳이 되고 1000명이 야영장을 충분히 할 그런 곳이 된 거죠.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락방에 한 200병이 있고 또 마당도 사용해서 수백 명 더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되고 하이델베르그 인쇄기를 놓을 만한 딱 맞는 차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쉽게 일이 풀러진 너무 좋은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과 홍콩을 오가고 우리 특별히 황해 지역을 넘어갈 때 중국 지역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을 때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배를 사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까지 성공을 시켜놓고 가는데 갑자기 배를 사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덜컥했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물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걸 또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계속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한 그대로 사랑하는 그대로 사람을 섬기는 구제의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일에 대한 강렬한 열정들을 주님 주시고 또 이것을 기도했을 때 팀들과 전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배를 통한 사역으로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 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 두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교에 부르시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그 선교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1등 항해사였고 선장을 지낸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바다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행진 명령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 뒤에 뭐 뮌헨 전도여행과 텐트 대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섭리하면서 인도하는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70년 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코나를 갔는데 이 본부 코나 선교센터에서 그냥 무작정 나와서 바닷가로 갔는데 마침 그 장소가 이 배를 운영하는 예수전도는 배를 운영하는 그 사무실이 있는 바로 앞이었어요.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보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 시즌에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감동도 많이 받고 또 때를 따라 주님 하라고 분명한 하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한 번 더 대가지불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또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또 가지게 됐는지 여러분 또 귀한 나눔의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 축복하며 여러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샬롬.